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벌어진 것 같이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저희들의 길을 열어 부르셔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일상에서도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믿음 때문에,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오늘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의 소리를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진들이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간증들을 돌아보고 믿음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펼쳐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다양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성경 말씀을 믿는가? 그분의 계시를 믿는가? 그분의 약속을 믿는가? 이거 외에도 더욱 다양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보고 자신이 대답해야 됩니다. 이 무릎에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믿고 있거나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에는 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제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에요.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복음에 대한 것을, 예수에 대한 것을 믿는다고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구원을 외치고 복음을 소리쳐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믿으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데서는 그 모든 신비를 보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다 솔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 신앙생활에 이것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믿으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뛰쳐나오고 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남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이 자연이 그분 앞에 순종하는 얘기다. 그분이 과연 위신데 자연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연이 이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연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왜 자연이 생명이 없습니까? 이 공기가 생명이 없습니까? 바다가 생명이 없습니까? 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은 말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길거리에 던져놓으면 말을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호흡하고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는 선교 사명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대이임령을 주었던데 그것을 뭡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지상명령을 마무리합니다.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대이임령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이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 속에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할 때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힘을 얻고 복음에 더 능력을 덧입어서 전할 거 아니냐. 우리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실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 복음의 힘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는요 그런 소제목들이 들어있어요. 제 용서, 믿음과 종의 도리, 이런 네 가지의 작은 소제목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장이 누가복음 17장. 여기서 저는 오늘 너희가 믿느냐 했기 때문에 믿음과 종의 도리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사도들이 오늘 주께 여쭤보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까. 1절만 제가 선포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늘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믿음의 근거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랬고 그 일들이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쫓겨오기도 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가지도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청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 같이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청한 것이 있고 또한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청하고 있는 것은
영성 생활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하는 것도 각자 기도의 법과 믿음의 영적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적 수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구하라고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취하기보다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를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옳은 일, 의로운 일, 옳은 일. 그러면 바꿔서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옳은 일을 하려고 줄인다 그러면서 배고픈다는 것은 가급하다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줄이니까 상대적으로 배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를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망한 나머지 것들을 채워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일에 목마른 사람만이 영적인 것, 기도하는 것과 믿음을 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의에 목마른 자만이 생활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의에 목말라야지만이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채움이 있을 것이다. 채워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보니까 크레도라고 합니다. 믿는다, 동사죠. 크레도라고 하는데 아까 믿음이란 건 피데라고 그랬죠. 피데. 크레도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코와 마음과 배, 크레와 배가 나누어지면서 합성어입니다. 심장과 넘겨주다의 합성어예요. 그럼 뭡니까? 합쳐보니까 누구한테? 의사한테? 닥터에게 심장을 넘겨줘요? 그럼 여러분 심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까? 영화에 보니까 심장이 없는 사람 그런 영화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심장을 넘겨주다. 믿는다는 것이 라틴어로 심장을 넘겨주다입니다. 누구에게? 대상이 있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에 내 마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그 심장, 그 마음을 하나님께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모든 것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것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말입니다. 오직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만의 특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경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주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넘겨준다는 것은 몸을 넘겨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공생활의 첫 시작의 선포가 이거였습니다. 공생의 첫 선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잘 모르면 그냥 복음을 믿으라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을 청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부리라 했다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근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해야지만이 복음이 내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구라 이겁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받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복음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겨줄 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넘겨주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손만 내미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뿐입니다. 원수마귀 세상 권세 잡는 자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 원수마귀 공중권세 잡는 그들의 어두운 영이라는 거 뭡니까?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공중권세 잡는 그 영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아버리는, 곧 믿음을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될 우리를 주 밖으로 내몰아버린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어두운 생각으로 주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저자씨와 같은 믿음이겠지만 복음으로 점점 성장해가면 어떤 후성기보다도 크게 자라서 큰 가지로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들에 깃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열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이렇게 산에 올라간 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뭐 가까운 산은 모르겠지만 거기 조금만 나가보면요 산속에요 밤도 열려있고 감도 열려있고 때가 되면은요 그 열매들이 열려있어요. 그런 열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열매들은 밤이 떨어지면서 가을 되면 사람들이 산에 밤을 많이 주르러 갑니다. 그래서 자연이 남겨준 산물이잖아요. 자연이 뭐 주인이 있는 땅이면은 안 되겠지만 주인이 없는 국유지나 그런 시유지 같은 데는 아무나 가서 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떨어지면 주워서 그것을 먹기도 합니다. 자연이 주는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에 누가 임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물을 쳐놨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거고 바다의 땅은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육지는 분양했지만 바다의 땅은 바다는 분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자연이 주는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 주는 그 산물은 너무나 엄청나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교훈처럼 그는요 이 묘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목이 돼서 이 부르터기가 될 때까지 모두 다 보니까 그 나무의 역사를 보니까요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모든 짐승들을 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한 그루가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이 주는 교훈처럼 이런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신약의 모델, 뭐 구약의 모델, 신약의 모델 다 찾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이 아낌없이 주었던 모델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괴수 중의 괴수인 사울이었지만 담액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존귀합니다. 하고 그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바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고 그는 잃어버린 결과물 속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는 노력한 결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보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더 큰 것을 얻었다. 가장 값진 보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넘겨줘야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90대죠. 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피조물로는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옛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우리 신분의 변화가 왔다면 예수로 삽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이야말로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넘겨준 믿음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안고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달아서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주장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믿음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믿음으로 성숙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곧 복음을 믿지 않는 믿음, 복음의 근본을 두지 않는 믿음은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즉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다. 근본이 없는 믿음, 진실을 알지 못하는 믿음. 양만 따지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다. 교회에서 나는 헌신했다. 20년 동안 교회에서 나는 줄기차게 헌신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양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 그런데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복음의 근거를 두지 않는 믿음은요 결국 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의 양이 아니라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양, 부피, 얼만큼 내가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축자의 영성을 배우며 기초를 단단히 해서 믿음의 근거 위에 집을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냥 한 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하게 건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이 아니라
찬송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요, 저는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저 주인공이 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아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다 내놔도, 사회에다 내놔도, 어디다 내놔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의 자녀이며 그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은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종이 그들의 신원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종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이 없는 사람은 종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소유물이 없고 기득권이 없는 사람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주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의 첫머리에 항상 그는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자. 아멘?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안 밝혀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누구다, 나란 사람이 누구다 밝히면 더욱 좋겠지만 안 밝혀도 무난합니다.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히 신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밝혔던 것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항상 편지 쓸 때마다 그는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편지를 서신서의 첫머리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도 종과 자녀됨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한 사람 앞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꿍꿍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꿍꿍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럼 무슨 꿍꿍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고백하고 밝혀서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떳떳하게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밝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걸 왜 못 밝힙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종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주인에게 애속되어 있는 몸입니다. 따라서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매여있는 몸으로 오직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요, 머슴이라는 게 있어요. 천민보다 더 낮은 하루 민증이죠. 그들 머슴은 온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족 모두가 주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일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다른 데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나만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가족과 생이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악한 주인을 만나면요, 아빠만 팔려가고 나머지 자녀들은, 부인과 자녀들은 그 집에서 또 종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또 부모만 팔려가고 자식들은 여기에 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은 아무것도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밥만 먹고 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 종의 형태를 오늘 성경에 대입해 보니까 우리는요,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자녀됨의 신분은요, 종의 신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이 자녀이며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면서 사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종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고백한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는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보니까 새 친구들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모세도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도요 하나님께 내 종이라고. 그리고 다윗도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였느냐.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이 몸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종이라는 두 단어는 사도들의 제자들의 특성이며 영성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네 단어 중에서 두 단어만 오늘 나눠보기로 했던 믿음과 종의 도리. 사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질문에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이로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바탕이고, 종이라는 신분은 믿음에 근거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사도들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대상이 바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처럼 오직 한 분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죽을 때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로 성숙해졌던 바울처럼 나는 어느 누구에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 나는 자유인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알고부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녹아져 버렸어요. 복음에 예속되고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완전히 그냥, 아니면 생각, 마음, 피까지 아마 다 교환해버렸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피도 예수의 피로 그냥 수혈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요.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겠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아니면 뭐 배설물을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도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유하지만 매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물은 그 사람을 복음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매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런 용기가 나타나면서 이런 정열이 나타나고 이런 열정이 나타나는 복음의 열정이 불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전파를 못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믿읍시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진 예를 썼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더욱 경외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눈속임을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맙시다. 믿음이 없이 복음을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 모양대로 사용하려고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한 개인이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 없고 허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으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요, 절망과 아픔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건져냈고 파멸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출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환경과 질병에서 구원받은 영혼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잘못된 사고나 개인의 이성과 감정으로 믿었던 모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서적인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복음을요, 내 마음대로 맞춰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내용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눈앞에 둔 어느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 문득 여기서 생각납니다. 여러 제자들이 그 목사님의 임종을 앞두고 모여서 그분이 나오는 소리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그 많은 선교 활동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 제자 목사님 한 분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사랑받고 목회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임종을 앞둔 목사님은 너무 숨이 차서 그랬는지 긴 말을 하지 않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자네들 예수를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엉뚱한 대답인 것 같았지만 이 말 속에 진정한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 자신부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신 스스로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가? 아니면 얼마나 믿는가? 가짜로 믿는가? 믿는 척을 하는 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 천국, 영혼 구원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짜릿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서 선포되는 이런 언어들은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이웃집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분의 소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소리를,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도 가짜입니다. 모래 위에 건축하지 않고 믿음 위에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임을 믿읍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 함께 나누며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로 수일하며 다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로 변환되었던 전환됐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바울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예수가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기적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의 현장을 맛보며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실체이며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위대한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